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존 홉킨스 대학교 사회학 교수가 과제를 내었습니다. 볼티모어 빈민가 청소년이 희망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장래에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90%가 장래에 교도소에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교수는 그들의 현재가 궁금했습니다. 다시 학생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고 교수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당당한 사회인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 4명만이 예측대로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그 청소년들을 당당한 사회인으로 만든 요인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다시 그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오로코 선생님의 영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은퇴한 오로코 교사를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의 이야기는 단순했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받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랑에 굶주린 자들이었습니다. 사랑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오로코 선생님이 사랑을 받음으로 그들은 당당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의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은 사랑하라는 계명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새 계명은 내가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당신이 사랑을 받는 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서로 사랑의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참 제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 한국교회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려는 어리석음을 물리치게 하소서. 사랑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의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로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 한국교회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서로 사랑의 교회가 된다. 일방적으로 사랑하려는 어리석음을 물리친다. 사랑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영화 타이타닉에는 많은 영웅이 나옵니다. 제프는 사랑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목숨을 버렸습니다. 선장 스미스도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침몰하는 배의 키를 끝까지 놓지 않고 배와 함께 생을 마쳤습니다. 라이프보트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려고 애쓰다 죽은 선원들도 영웅이었습니다. 그 영화에는 또 다른 영웅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찬송으로 소망이 주 예수님을 증언하는 웰레스와 그의 밴드입니다. 밴드장 웰레스는 실제 인물입니다. 그는 자기 팀 멤버들을 격려하며 찬송을 인도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는 연주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살 방법을 찾아 발버둥 치는 사람들, 소망의 근거를 착각하여 헛된 것을 구하는 사람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들에게 참 소망 예수님을 찬송하다가 웰레스와 그 밴드는 배와 함께 침몰하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이 나옵니다. 기드온, 삼손, 입다, 사무엘과 선지자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약속을 이미 받은 것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살았습니다. 웰레스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님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찬송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소서. 무슨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증언하며 찬송하게 하소서. 영의 눈이 닫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웃에게 소망의 주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찬송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나도 그런 믿음을 구한다.
무슨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증언하며 찬양한다. 영의 눈이 닫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웃에게 소망의 주 예수님을 증거하며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모라비안 지도자 친첸도르프는 지위와 조건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커서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빈손과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그의 눈은 열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자네의 야망은 무엇인가?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뿐이네. 성 어거스틴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잠들었습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는 지체함이 없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 말고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엘리엇은 에콰도르 강가에 젊은 피를 뿌렸습니다. 나는 내가 붙들 수 없는 것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차피 놓아버릴 것을 잡으려고 씨름했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놓아서 안 될 것을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나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잡으려고 애쓰던 것들은 언젠가는 버려야 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만물이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욕망의 주먹을 꼭 쥐고 인생의 행로를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주먹을 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의 주님이십니다. 영생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에 영원한 천당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행복입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에 속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대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주님 안에서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소서. 나를 주님께 드리오니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지식과 몸과 나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높이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으로 주님을 존귀하게 한다.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려 주님을 순종한다. 나의 지식과 몸과 나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높이며 이웃을 사랑한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타드 허스턴은 수상스키 선수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20세에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스키 로프를 끌다가 프로펠러에 다리가 감겨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의족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박국서에서 은혜를 받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남은 가능성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보여주소서. 그는 심리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는 재활병원 상담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미래는 끝나도 하나님의 미래는 남아있다라고 지체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꿈에서 하나님이 미국 각주를 보여주며 제일 높은 산에 오르라고 했습니다. 그는 즉시 올라가라면 올라가야지요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는 의족 인생이었지만 미국 50개 주의 최고봉을 정복하는 서키트 아메리카 프로젝트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는 알래스카의 맥킬리봉에서부터 등산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마지막 50번째 주 하와이의 마흐나키아 정상에 올랐습니다. 기자들이 서키트 아메리카에 도전한 동기를 물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직도 남은 가능성에 도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도전이 장애인 친구들에게 꿈과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마흐나키아 정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는 이 찬송으로 세상에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성전 미문의 지체장애인은 막장 인생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였습니다. 성전 미문에 있으나 성전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미래의 문은 완전히 닫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 그를 고쳤습니다. 그는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놀랐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놀라게 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조건들 때문에 낭망하지 않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말씀을 순종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소망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삶의 조건들 때문에 낭망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말씀을 순종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간다. 상황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망을 전달하여 예수님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예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아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이 학살당했습니다.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눈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피 맺힌 절규는 독일이 항복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드디어 독일이 항복했습니다. 연합군이 죽음의 수용소를 점검하러 들어갔습니다. 한 병사가 후미진 벽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지옥의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다니 병사는 자기가 보는 세상과 다른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십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이 1차 침공 시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강가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절망하였습니다. 그는 뼈다귀 골짜기로 변한 예루살렘 성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유다는 골짜기의 뼈들처럼 바싹 말랐습니다. 유다는 무덤에 묻힌 시체였습니다. 유다에게는 결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에 서 계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뼈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덤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셨습니다. 에스겔은 뼈다귀 골짜기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뼈들을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덤 문을 열었습니다.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싹 마른 뼈다귀에도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임재할 것입니다.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음과 저주의 땅에도 오셔서 새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불의와 거짓과 악함과 저주를 보는 우리에게 임하시어
거기에서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에스겔 골짜기 뼈다귀 세상에 오시옵소서.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죽음과 저주의 땅에도 오셔서 새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세상의 불의와 거짓과 악함과 저주를 보는 우리에게 임하시어 거기에서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앙망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뼈다귀 세상에 생명의 기적을 일으킨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부름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랑크가 감옥에서 쓴 일기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 잔악함도 끝날 것입니다. 평화와 정의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장망성을 헤매던 기독도가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십자가 예수님에게서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이 벗겨졌습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문호입니다. 그는 스탈린을 비판한 반동이었습니다. 그는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날마다 죽음의 노동을 견뎌야 했습니다. 너무도 배고프고 힘들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쓰러지거나 쉬면 무서운 채찍이 날아왔습니다. 반항하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반항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죄수가 삽으로 그의 발 앞에 십자가를 그려 보이고 재빠르게 지웠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성령님이 역사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형상이 환상으로 보였습니다.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 문명의 땅 고린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직도 헬라 철학이 그들의 마음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지혜와 깨달음이 인간의 완성의 길이란 성도들이 아직도 많았습니다. 바울이 편지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속량에 참여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이 생수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의 생수를 넘치게 받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의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세상의 지혜와 보화를 바라보던 나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안에 감추인 생명의 생수를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의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 세상의 지혜와 부활을 바라보던 나를 회개한다.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의 생수를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자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